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계셨어요? 네. 예. 벌써 이거 5월달부터 30도가 넘어가는, 예? 이거 전형적인 아열대 기후라 가지고, 너무, 그죠? 너무 덥습니다. 우리 또 더울 때 공부하면서, 그죠? 이열치열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도를 한번 티 봅시다. 사실 우리가 평생 갖고 있는 이 아집과 무지, 그죠? 이것은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떨쳐가지고, 그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대성기신론을, 옆에는 부딪히지 마시세요. 거기 위험해, 그죠? 자리. 옆으로 옮겨보시소. 옆으로, 안쪽으로. 앞이 더 위험한데,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소.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좀 편한데, 예. 아이고. 괜찮아요. 다 잘 보여요. 아마 이제까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잡수하는 것 같아요. 안 보여가지고 불쭉불쭉 뛰고, 좀 계속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 건데, 오늘 조금 전에 바꿔봤는데 모르겠어요. 좀 나을지. 조금 뒤에 분 잘 보이는 것입니까? 예. 자, 우리가 그죠? 만 한 천자밖에 안 되는 이 최고의 그 명문 중에 하나인 이 대성기신론을 지금 우리는 일단 한 2시간 동안 대성기신론이 이제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대성기신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죠? 차례를 지나서 기경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0페이지 기경계. 기경과 짓는 의도를 서술하다. 삼보에 기이하다. 그래서 불보를 찬탄하다. 시방세계에서 가장 수승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이 걸림이 없이 자제하신 세상을 구제하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법보를 찬탄하다. 그 몸의 형상이 법성인 진여의 바다에 기명합니다. 성보를 찬탄하다. 한량 없는 공덕을 갖추고 여실히 수행하는 이들께 기명합니다. 논을 지은 대의를 총괄적으로 표하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다. 중생으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잘못된 집착을 버리게 한다. 불도를 계승하다. 이유는 대성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논체를 정립하다. 논의 핵심을 세우다. 논하기를 일심법이 대성의 신심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마땅히 설한다. 논을 5단락으로 분류한다. 설명함에 5가지 구분이 있다. 첫째는 인연분이며, 둘째는 입이분이며, 셋째는 해석분이며, 넷째는 수행 신심분이며, 다섯째는 건수 이익분이다. 이 차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라. 이제 인연분. 자, 같이 합니다. 논을 지은 인연을 설하다. 처음에 인연분을 설한다. 묻기를 어떤 인연으로 이 논을 지었는가? 답하기를 이 인연에는 8가지가 있다. 첫째, 인연의 총상이니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구경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함이며 세속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열애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여 어긋나지 않게 하는 까닭이다.
셋째, 성근이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성법을 감당하여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까닭이다. 넷째, 성근이 적은 중생으로 하여금 수행하여 신심을 익히게 하는 까닭이다. 다섯째, 방편을 보여서 악한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잘 지켜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철저히 여의어 삿된 거물에 벗어나도록 하는 까닭이다. 여섯째, 지와 간의 수습함을 나타내어 범부와 이성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는 까닭이다. 일곱째, 염불에 일념하는 방편을 나타내어 부처님 전에 왕생하여 결정코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여덟째,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수행을 권유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논을 짓는다. 논을 지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다. 묻기를 경속에 이러한 법이 갖추어 있는데 어찌하여 거듭 설명해야 하는가? 답하기를 경속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지만 중생의 건기와 수행이 같지 않으며 받아시며 이해하는 인연도 다른 까닭이다. 이러한 이른바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의 건기가 영리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도 색과 심의 업이 수성하여 원음으로 한번 연설하면 다른 종류의 중생들이 평등하게 이해하므로 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애가 열반한 후에 어떤 중생은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널리 듣고 이해하였으며 어떤 중생은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적게 듣고 많이 알기도 하였으며 어떤 중생은 스스로의 힘은 없으나 많은 논에 의하여 이해하였으며 어떤 중생은 광대한 논서의 많은 글을 번거롭게 여겨 마음으로 총지와 같이 글의 분량은 적지만 많은 뜻을 가진 것을 좋아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 논은 열의 광대하고 깊은 법의 한량없는 뜻을 총습하는 까닭으로 이 논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비분. 자, 이 비분. 이런 인연분을 말하였으니 이미 다음에 이 비분을 설명한다. 대성의 법과 의를 함께 표하다. 대성이란 총괄하여 설명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이며 둘째는 의이다.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다. 법은 중생심을 말한다. 이 마음은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하며 이 마음에 의지하여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인다. 심, 진여상은 대성의 본체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진여상은 대성의 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심, 생멸상은 대성의 체에 대한 상용이다. 이 마음의 생멸 인연상은 대성 자체의 상과 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의라는 것은 3대이다. 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체, 상, 용 3대를 뜻하다. 첫째는 체대이니 마음의 본체가 커서 일체법이 진여평등하여 정감이 없는 까닭이다. 둘째는 상대이니 마음의 모양이 미묘하여 열애상이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한 까닭이다. 셋째는 용대이니 마음의 작용이 무량하여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나타내는 까닭이다. 모든 불보살은 대성법을 굴린다.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이 대성법을 굴리는 까닭이며 모든 보살이 이 법에 의지하여 열애의 경지에 이르는 까닭이다. 자, 지금 우리 앞에 2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 앞부분은 전부 다 생략을 했어요. 기, 불, 기, 법, 기성. 그러니까 기명, 그죠? 불과 법과 성에 우리가 이 목숨 거두어 돌아가는 그 상기만 쓰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일단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의 체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27페이지 설명을 했고요. 28페이지 심생멸상은 대성의 체에 대한 상용이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은 이 번노가, 그죠? 이 번노 분류가 그 서울대에서 이 대성귀신론을 번역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에는 세 개 이 분류 기호를 따서 이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번역에는 대부분 다가 이 분류가 없어요. 말만 쭉 번역해놨는데 이 분류를 따서 분류대로 이 표를 매기면서, 그죠? 숫자를 매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은 그 내용 설명이 이 말대로 쭉 따라 들어가면은 이해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 크는 그 하문에는 갈로가 되어 있죠. 이 갈로는 생멸인연상이라 하는 하문을 그대로 그 말 뜻을 하문으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혹시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에 혹시 그 대갈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갈로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대갈로가 없어요. 대갈로가 일단 그러면 뒤에 가면은 대갈로가 나오거든요. 대갈로는 그 뜻을 설명해 놓은 것은 대갈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페이지든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65페이지. 안 그러면은 48페이지 피 보세요. 48페이지 보면은 이상을 밝히다 하는 거 있죠. 이상을 밝히다 해서 다른 모양 해놓고 그 한문 갈로를 대갈로 해놨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모양. 이상이라 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이해서 이상의 뜻을 써놓은 것은 대갈로입니다. 이상의 뜻을, 그죠? 풀이해 놓은 것은 대갈로고, 그냥 갈로는 한문 그대로를 갖다가 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이 내용을 보기가 조금, 그죠?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대성귀신론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죠? 한 번씩 쭉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 계속 좀 읽으세요. 근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이만큼 눈이 안 나빴는데 지금 이거 읽으니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그래도 지금 글씨가 너무 원래 그 13포인트 글씨를 한다고 했는데 이 편집을 하면서 11포인트를 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출력해가 보통 보면은 한 페이지에 두 문장이 두 달락이 나와가지고 정확한 내가 크기를 갖다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결국은 요번에 이 크기가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큰 걸 드릴게요. 전부 다. 아니 이거 전부 다 지금 글씨가 저희가 다 못 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글씨는 큰 것으로 다시 그 찍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돈 들면 뭐 우리 박동수 쌤 돈 많이 내면 되지 뭐요. 자꾸 그래 그걸 걱정하노. 자, 오늘 마친 거죠. 우리 통습 불교 밴드에 하도 지금
우리 그 김정 선생이 하도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하도 올리고 있는 것 중에서 마침 이 조주 24시 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조주 24시를 갖다가 그죠? 이래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저는 제일 많이 읽은 그 글 중에 이 조주 24시만큼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도를 그죠? 이루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대의 그 상황,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그 수행자의 그 눈물 나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그 눈물 나는 그런 배고픔과 그죠? 그런 시대상을 이렇게 해학적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석가래도 허물어진 낡은 절에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석가래가 허물어져가 다 비도 새고 그죠? 그냥 그대로 피할 곳도 없어요. 아침 죽에 셀 밥알도 없고, 그러면 아침 죽을 먹는데, 그러면 밥알이라도 몇 개 들어있으면 그죠? 흙이라도 좀 매울 건데, 그 아침 죽에는 셀 밥알도 없고, 다만 조용히 앉아 창틈의 먼지를 세고 있구나. 그러니까 밥알이 몇 개인지 좀 세면 좋겠는데, 그 셀 밥알이 없으니까 창틈으로 비치는 그 먼지를 세고 있는 거라요. 그래도 그놈의 참새만은 홀로 즐겨 우는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는 선정을 깨고, 사랑과 미움이 그리운 속세의 정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식사 때 그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선 탁 한다고 이제 폼 잡고 있을 때 이제 그죠?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황입니다. 밥하는 연기가 사방에서 나지만, 거의 온 마을에 그죠? 밥하는 연기가 사방에서 나지만 나는 헛되이 바람만 볼 뿐. 이놈의 살이 있어야 밥을 하죠. 그래서 나는 헛되이 바람만 볼 뿐. 만두와 떡을 먹어본 지도 1년이 넘었구나. 그러면 그죠? 그 최고 명절에 겨우 한번 그죠? 만두하고 떡을 먹는데 이놈의 떡과 만두 먹어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구나. 오늘 생각하며 공연히 침만 삼킨다. 바른 생각은 잠깐이고, 이렇게 그죠? 먹을 게 없어 힘드는데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은 바른 생각은 잠깐이고 한탄만 늘어졌네. 이놈의 절에 시주가 100집이나 되지만 시주물 좀 갖다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착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 그저 먹기 살기 어려운 그때 그 상황. 절을 찾는 사람은 그저 절에 와가지고 절에 먹을 것도 없는데 차를 마시겠다고 그죠? 차를 또 찾는구나. 차가 떨어져 못 마시면 떠날 때는 공연히 화를 내는구나. 그때 그죠? 그 상황을 조주는 이렇게 해학적으로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혼자 그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 조주 24시를 쭉 한번 그죠? 염송해 보세요. 얼마나 그죠? 절절하게 와닿는가. 그리고 공부하면은 이렇게 그죠? 좀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공부가 잘 돼요. 얼마나 그죠? 그때 그 상황과 그 조주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해 놓은지. 그러니까 이 선불교 역사상 조주만큼 뛰어나면서 그렇게 많은 그죠? 또 수행자들을 지도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때 그 살았던 그 상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아까 그 생멸인연상.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일심은 뭐라 했어요? 진여문과 그죠? 생사문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설명한 것은 거의 그죠? 진여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은 이 진여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사문.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진여와 생사가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습이 이거는 진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왜? 진여를 그 안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그 일상의 그죠? 삶의 경계나 전부 다가 진여다 하는 것이 지금 일심을 설명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문에서 그래도 아마 21세기의 우리가 보살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은 아마 대표적인 그 보살이 이 빌 게이츠하고 그죠?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쪽 조그마한 글을 보면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죽을 때도 가난하는 것은 당신의 실수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그죠? 태어날 때의 조건은 비록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죠? 당신의 실수다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 그리고 내가 그죠? 떳떳하게 노력한 그 결과 얼마든지 우리는 그죠?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 결국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워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은 정신과 물질 두 개 다를 우리가 그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스티브 잡스 아마 두 경쟁자 때문에 21세기가 더욱더 아마 빛난 시대가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빌 게이츠도 이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 못지않게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면서 암에 걸려 그죠? 그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만약 내가 이 진리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은 이 마음 공부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은 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을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데 보냈을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너무 늦게 진리를 알게 된 것을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또 위대한 잡스의 사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지구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과, 이브의 사과, 그죠?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 이브의 사과, 그 다음 트로이, 그죠? 100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팔레스의 사과, 이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가 사랑하게 된, 그죠? 그 팔레스의 사과, 빌헬름 텔, 그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끄는 그죠? 그 빌헬름 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그 사과를 소락해가지고 그 사과를 순 이 빌헬름 텔의 사과. 그다음 이 근대 과학을 그죠? 완성시킨 뉴턴의 사과. 그리고 21세기 인류를 인터넷의 이 정보, 홍보, 이 정보의 시대로 이끈 그 잡스의 사과. 아마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사과가 이 잡스의 사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들은 그냥 그대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들을 전부 다 이 사회에 기쁜 마음으로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라요. 왜 아까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나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가 결국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미국의 기부왕이 된 마크 그죠? 저커버그 아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이 더불어 우리 페이스북 1년에 그죠? 한번 그 저커버그는 1조 원을 기부함으로써 그 해는 최고의 기부왕이 되었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 99%를 자기는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 출산과 함께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나이 30에 시가총액 그죠? 약 한 35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350조 원짜리 회사를 일군 그죠? 저커버그는 자신과 아내 프리실라 첸이 가진 페이스북 지분의 99%
약 52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그저 선언을 했습니다. 단순 기부가 아니라 이 돈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딴 그죠? 저크버그 이니셔티브라는 법인을 만들어 제2의 사업을 벌이고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학습.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개인 맞춤형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거의 그죠? 개인 지도 비슷하게 해주는 이런 개인 맞춤형 학습. 질병 퇴치. 아마 이 질병 퇴치는 인류 사회 그죠? 아마 중요한 하나의 핵을 그을 겁니다. 사람들 관계 연결하기, 강한 공동체 만들기,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죠? 캐치프레이로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저크버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52조 유산보다 더 좋은 세상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게 바로 저크버그의 그죠? 생각입니다. 우리 지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저크버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야 되는 거고 바로 이 생각으로서 우리는 그죠? 이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기 위한 그죠? 정말 그죠? 전 재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라면은 이것이 아마 앞에 기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데 이 지금 우리 생멸 인연상 이건 전부 다 그죠?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상 전부 다가 진여다 하는 겁니다. 진리다 하는데 그 진여의 삶에 가장 대표적인 아까 그 빌 게이츠라든가 그죠? 스티브 잡스라든가 저크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봤어요. 우리 혹시 영문 끊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영화 나와요? 아, 그랬어요. 이거 진시황 이야기인데. 예, 예. 아마 내가 태어나서 같은 영화를 제일 여러 번 봤는 거를 그죠 하면은 이 영웅을 저는 제일 많이 봤습니다. 설날 같은 날 집에서 혹시 이제 있어야 될 날 같은 날은 이 영웅을 필히 그죠 보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영웅을 왜 여러 번 봤나 하면은 이 영웅에는 이 영웅이 결국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그죠 그 이야기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이 전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그죠 전쟁을 치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만약 진시황을 이 영웅을 죽여버리면은 중국에는 평화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이 영웅을 죽임으로써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그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웅이라요. 자, 그래서 이 무명이라 하는 건객은 영웅을 암살하기 위한 그죠 암살객입니다. 그리고 이 파금이라 하는 여기서 장천, 파금, 비설 이 세 명 전부 다가 그 당시 그죠 영웅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암살 건객들이라요. 그래서 이 파금은 결국 뒤에 보면은 이 영웅을 죽일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영웅을 죽이지 못해서 안 죽였어요. 그리고 파금과 비설은 그죠 연인의 관계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무명이 영웅을 죽이겠다고 그죠 해가지고 장천이 갖고 있는 금과 파금이 갖고 있는 금과 비설이 갖고 있는 이런 금들을 이 금을 갖다 하나씩 갖고 가면은 이 영웅 앞에
열자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죠? 어느 누구든 백자 넘는 범위 내에서 이 진시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이런 무기를 하나씩 갖고 가면은 열자씩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 무명은 이 세 사람의, 그죠? 이 검을 전부 다 갖고 가가지고 진시황하고 마주치면서 열자까지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열자를 다가갈 것 같으면은 자기의 검으로서 진시황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그죠? 장담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진시황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 세 명의, 그죠? 그 비검들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이 비검을 전부 자기가 다 이긴 것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래 결국은 열자 앞에까지 갑니다. 가서 결국은 마지막 진시황을 죽이는 상황에서 진시황을 못 죽여요. 못 죽이는데 그 전에도 이 파금이 한번 진시황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진시황을 못 죽였거든요. 그때 오고 간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파금은 그 당시 전쟁에 시달리는 전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는 이 진시황을 죽이겠다고, 영웅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진시황의 생각은 결국은 전국을 통일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중국의 전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는 통일을 시키겠다 하는 생각이라요. 역사 속에서 이야기는 일단 그저 뒤에 이야기고, 제가 이 영화를 자꾸 보는 것은 결국은 바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영웅과 이 암살자들의, 그죠? 관계 속에서 잘 표출되고 있어요. 이 파금도 결국은 이 영웅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죽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 영웅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 백성을 정말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 생각을 알고 자기 검을 거둡니다. 결국 마지막 문명도 똑같은 생각이라요. 영웅을 죽여서 중국의 전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웅이 통일함으로써 평화와 자유를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열자까지 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죠? 군인들이 쏘는 이게 화살이라요. 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 화살을 맞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이제 백성을, 중생들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내 삶과 더불어 공조를 하고 공명을 하고 함께 할 때 진정한 삶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영웅과 암살객들 사이에, 그죠? 정말 절묘하게 잘 꾸며져 있고 전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혼자 우리가 집에서 쉴 수 있을 때 같으면 저는 이거 한 번씩 이걸 아예 테이프 하나를 사놨어요. 보려고. 제가 테이프 산 건 유일한 거고 영화를 한 2번 정도 본 거는 유일하게, 그죠? 이 영웅을 갖다가 몇 번 봤는데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본 것이 바로 이거라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것들 전부 다가 보살이나 이 영웅이나 암살자나 전부 다 생각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죠? 몸부림친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라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멸인연상 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색칠해 놓은 이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멸인연상이고, 이것이 결국은 진녀 속에서 피는 꽃이다 하는 거라요. 번뇌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녀와 상통하고 진녀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심은 진여도 생사도 결국은 전부 다 1심으로 통하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심은 진여도 생사도 전부 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죠?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소상 이렇게 쭉 나오는데 원료가 생각했던 이 아레아식, 제7식, 제6식하고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아레아식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문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뒤에 또 우리가 요 부분들이 이제 설명될 때, 그죠? 이제 우리 유식 공부했으니까 이 부분들 이해는 훨씬 더 이제 수월할 겁니다. 과연 아레아식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죠? 포함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못했던 거, 의법과 의문. 이 세상에 진짜 우리는 무엇이 실제하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실제하는지 모르고 사는 삶이다. 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떤 것을 택해야만이 내가 가장 그죠? 쉽게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두 가지 의심인데 이 의심을 원효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실제 가지각색의 이거 물결이 있지만 물결이 그저 일지만은 우리가 그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그 파문이 그죠 일으키듯이 그것은 영원한 마음의 바다에서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바다에서 그 파문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그죠 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인 마음의 빛이 가려짐으로 그 파문이 여러 개 일어날 뿐이지 결국은 제대로 가려진 마음의 빛을 그 속에 머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끝없는 원을 세우는 것이며 모든 중생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빌 게이츠의 삶이나 이 영웅에서의 이야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끝없이 구제하고자 하는 끝없는 원이다. 이것이 결국은 그죠. 6갈래의 중생이 일심을 떠나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전부 다 일심을 그 속에 품고 있으므로 세상은 그냥 일심동체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은 일심동체인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각자의 삶인 거라요. 결국은 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행복해야 되는가? 이것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손에 바늘이 하나, 그죠? 가시 하나 찔려보세요. 그 가시 때문에 온 전신이 아파요.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심을 아자 걷는 것은 일심을 알면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고 일심을 모를 때는 자기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을 통해서 결국은 진여가 그 생사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냥 중생으로서 그냥 그죠? 번뇌망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으키는 이 번뇌망상 속에서도 뭐가 있다? 진여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과 더불어 그죠? 잘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면은 바로 그 진여가 빛이 나고 빛을 발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자.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진여로 그죠? 통습되는 거라요. 뭐를 할 것인가?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을 닦으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일기 쓰듯이 하루에 한 줄, 두 줄도 좋아요. 한 줄, 두 줄의 글을 써보면은 내가 오늘 행했던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집착 속에, 아집 속에, 무지 속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죠?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때는 계속, 그죠? 쌓이는 것이 아집이고, 쌓이는 것이 집착이고, 어느 정도 집착이 똑같습니다.
눈 구덩이 굴러가듯이 우리 산 위에서 눈을 한번 굴려보세요. 처음에는 집착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데, 그러면 산 밑으로 굴러가가지고 어느 정도 굴러가고 나면은 눈둥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돈 벌어가 뭐 좋은 일 하지. 돈 벌어 착한 일 하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죠? 안 된다 하는 거라요. 아무리 돈 벌어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죠? 혈세를 써나 보세요.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언제 때 지금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돈을 벌어도 그죠? 보시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고, 항상 보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으켜졌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눈 구덩이가 그죠? 가서 커져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그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집착에서 벗어나라 하는 거라요. 내가 하루에 한 줄, 두 줄의 일기를 씀으로써 그래도 나는 어디에서 이 집착에서 벗어나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문을 열리기가 쉬워요. 우리의 삶은 뭔가 모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번뇌망상 일으키고 아집 일으키고 고집을 피우고 사움을 하고 내가 좋으니 뭐하니 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진여꽃이 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옳게 판단하여 자비를 실천하라. 결국 우리는 끝없는 이 자비의 실천만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러면 요동치고 산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야겠다는 그 아집, 아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열게 된다.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동시에 볼 것은 보고 옳게 알고 행하면 우리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깨달음의 모습을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이 삶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삶을 떠나서 깨달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사문 속에 그냥 그대로 진여가 들어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진여가 선, 불선의 근본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건과 결합하여 재현상을 빚어내는 것을 우리는 생사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진여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진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 모습을 전부 다 나타내는 그죠? 여러 부차적인 조건과 결합하여 재현상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재현상을 빚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생사문이다. 심생멸이란 열의 장애 우리가 그죠? 이 생멸을 일으키는 이 마음 속에 크기의 본질이 뭐가 들어있다? 열의 장. 그죠? 진여의 마음. 본래 그죠? 깨달음의 마음인 그 열의 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멸심이 열의 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명과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원래 들어있는 이 열의 장의 불생불멸이 내가 일으키는 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대승귀신론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아레야식을 보면은 이 원료는 훨씬 더 폭넓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죠? 이 아레야식 속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레야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을 품고 있는 이 아레야식이 이 현상에 나타나는 모든 생멸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죠? 심생멸이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타내게 하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레야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레야식은 훨씬 더 본질적인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마음의 표현들, 제6식, 제7식, 제8식 이런 것들 전부 다를 포함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레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생멸상은 대성의 체에 대한 상용이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 그죠? 바로 그 내용이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 우리가 끝도 없이 죽고 살고, 그죠? 이렇게 많은 형상의 모양들을 빚고 우리가 변내망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 생멸인연상,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대성의 체, 본질에서 상과 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본질이 그 속에 들어있고 진여가 들어있고 진여의 모양과 진여의 작용을 그죠?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 생멸인연상이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자 견성한다 했을 때 견성한 그 본질은 체, 그거를 갖고 나타나는 모양은 상, 그것을 갖고 행위하는 작용은 용. 결국은 체상용의 관계를 바로 이 본체가 어떤 모양을 이루고, 그죠? 그 이룬 모양에 따라 어떤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생멸상이다. 우리 심진여는 체고 심생멸은 뭐다? 상과 용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1심에서 무엇이 갈라져요? 진여와 생사가 갈라지고, 진여는 체상용에서 체가 바로 진여고, 이 진여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상과 용이다. 됐습니까? 그럴 때 상과 용이 뭐냐면은 정념, 깨끗하고 오염되고 더럽고, 깨끗할 때는 깨친 마음이고, 오염되어 있을 때는 그죠? 우리가 번뇌망상에 물들어 있는 깨치지 못한 마음이고. 그래서 여기서 상과 용은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번뇌망상에 물들어 있는 깨닫지 못한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체상용은 깨달음의 세계와 깨닫지 못한 세계 전부 다를 같이 포함하고 있고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식에서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깨닫지 못한 물들여 오염되어 있는 상태의 그 마음을 계속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대성 기신론에서는 바로 진여문과 생사문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상용에도 뭐다? 깨달은 상태의 체상용은 진여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체상용은 그죠? 우리 범부가 일으키는 번뇌망상이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머금고 견성한 사람이 나타내는 그 마음 작용은 그죠? 상과 용을 나타내지만은 그거는 물들기 전에 깨끗한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이 마음은 우리의 아직과 번뇌가 물들어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작용하는 그죠? 상용이고. 그래서 이 상용은 진여의 상용도 있고 생사, 물들어 있는 생사의 상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상용이다. 여기서 상용은 단순하게 깨닫지 못한 오염되어 있는 상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그죠? 물들지 않은 상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성기신론 처음 1심에는 뭐가? 그 1심 속에는 전부 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여문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죠? 이 모든 세계는 전부 다 생사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 있는 이 생사문을 움직이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진여문이 그죠? 이 생사문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의 최상용은 깨달은 마음의 최상용과 깨닫지 못한 상태의 상용도 같이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거라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 사량 선생이 지금 견성을 했다. 견성을 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상과 용입니다. 또 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도 상과 용이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깨닫았던 깨닫지 못했던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진여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저 진여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깨달은 것을 인식해도 그죠? 깨달은 거고 깨달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깨달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처가 일으키는 삶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걸음은 바로 뭐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루를, 한 시간을, 그죠? 숨 쉬는 그 순간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라요. 그 한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산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는 하루라요. 내가 여기에 뿌려놓은 이 삶의 흔적은, 그죠? 영원히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물들여 있던 그죠? 물들여져 있지 않든 간에 이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죠? 귀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알고 모르는 거는 관계없어요. 그 안에는 그 소중한 진여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 마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최상용 3대. 우리 이 최상용 3대 이 구조는 세상의 모든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전부 다 그죠? 이 본질과 본질의 모양과 본질의 작용으로 전부 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세상 어느 종교든 전부 다 이 최상용의 도리, 성부, 성자, 성신. 그죠? 이것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성부, 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자, 아들, 용입니다. 성신, 상, 용입니다. 전부 다 이거로 전부 다 표현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환경도 다른 것이 아니라 최상용 3대의 작용을 그죠? 육상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요. 그래서 첫째는 최대, 바로 우리의 진여, 본질이니 마음의 본체. 이 마음의 본체가 왜 커요? 우리 마음의 본체는 왜 크다? 일심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하잖아요. 하나잖아요. 이 세상을 전부 다 듣고 있는 그 하나가 우리 그죠? 체라요. 체. 일심. 우리는 전부 다 동갈이 내져 있는 내 마음만 내 거지.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다? 이 마음의 본체가 크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큰 거라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은 뭐하다? 진여 평등하다. 하나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더해지는 것도 없고 감해지는 것도 없는 거라요. 그냥 하나일 뿐인 거라요. 그래서 최대는 크고 평등하여 정감이 없다. 둘째는 상대. 마음의 모양이 미묘하다.
우리 상대 이 마음의 모양이 얼마나 미묘해요. 그죠? 전부 다 자기 모습 한번 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생겨요? 죽다 깨어나도, 그죠? 죽다 깨어나도 못 만드는 자기 자신만의 모습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업이 얼마나 미묘해가지고, 전부 다, 그죠? 세상,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전부 다, 그죠? 다 같은 모습 하나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개를 보든, 뭐를 보든, 우리 사람 모습을 보더라도 다 각자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요 미묘한 거. 얼마나 미묘해요. 그래,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신기하고 미묘한데, 우리는 보면서 뭐고, 아이고, 잘생겼구나, 아이고, 못생겼구나, 아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요걸 우리가 조금만 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죠? 요런 얼굴을 만들어냈을까? 요런 몸뚱이를 만들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은, 가만 사람 쳐다보고, 그죠? 나무를 쳐다봐도, 세상을 쳐다봐도, 끝도 없이, 그죠? 신기한 마음밖에 안 일어날 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라요. 다 뭐다? 자기 기준을 해가지고 내한테 맞다, 안 맞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래 보니까, 그죠? 세상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 미묘한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때서 이 세상은 이렇게 미묘하게 모든, 그죠? 각양각색의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을 다 자기의 업으로서 그 업만큼 그 공덕을 구족한 까닭에 다, 그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라요.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그죠? 미묘만 해요. 또 뭐라 해서요? 원만 보신. 그러니까 잘만 보면 얼마나 다 원만한데, 우리는 뭐다? 내한테 맞으면 원만하고, 내한테 안 맞으면,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전혀 틀리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전부 다 뭐다? 다 각자의 모양대로 원만한 거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자? 긍정적으로 보면은 다 그 모습이, 그죠? 좋게 보이고, 미묘하게 보이고, 그죠? 신비하게 보이고,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세상은 조금, 그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갈라야 될 편이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틀리는 거하고 다른 건 틀리지, 그죠? 우리가 서로 보는 것이 다를 뿐이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런 거는 우리가 그것이 진리일 때 옳고 진리가 아닐 때 삿된 것은, 그죠? 그런 것은 틀리고 하지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전부 다 맞고 틀리고 아니죠. 내 마음에 조금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지만은 다 각자의 그 미묘한 모습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 거라요. 얼마나 미묘한 모습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다 만들어내요? 죽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죠? 우리 모습을 만들어내는 하느님의 수만큼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느님 혼자서는 도저히 못 만듭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대는 미묘하다. 용대는 마음의 작용이 무량하여. 이놈의, 그죠? 이 마음의 작용은 무량하여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 부처도 되는 거고, 또 악한 마음 좀 일으키면 지옥에도 가는 거고, 끝도 없는 모든 마음을 전부 다, 그죠? 일으켜가지고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연과 악한 인과 전부 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까닭입니다. 요 갈로 이렇게 다 해놨죠, 요거는. 요 갈로, 대갈로가 바로 뭐다? 선인과 선한 인과. 요걸 갖다가 이제 풀어쓴 그전 한문을 요래 해놓은 거라요. 용대, 요건 갈로 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용대에 대한 한문을 그대로 쓴 것은 갈로고, 대갈로는 요 한문을 풀어 쓴 것이 대갈로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어떤 데는 대갈로 해놨고 어떤 데는 갈로 해놨는 것을 갖다가 알기 쉬울 거라요. 바로 이 채상용.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미미하고 이렇게 그죠? 작용이 무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나에게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미묘함과 그 무량한 가치를 인정해 주자 하는 겁니다. 다름에서 오는 가치를 인정해 주면 세상은 너무나 좋아져요. 평생 부부싸움 하는 게 한번 보시죠. 내끼 맞다, 니끼 맞다 하니까 평생 부부싸움 해요. 그거 어떻게, 그저 같아요. 다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면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훨씬 더 내가 살기도 편하고 내가 뭔가, 그죠? 이루고 싶은 것도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왜? 세상에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다? 나와 더불어, 그죠? 그냥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세상에 우리 뭐 북한과 우리, 뭐 미국과, 그죠? 전부 다 적대 적의 관계가 아니라 다 뭐냐면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집단일 뿐이라요. 이데올로기가 좀 틀린다 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못 살아야 되고 이데올로기 틀린다 해가 우리만 잘 살아야 돼요. 다 나름대로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잘 살려고 애쓰는 집단입니다. 우리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공부 좀 잘하니까 이렇게 그죠? 좋은 책 갖고 최고의 책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공부 좀 못하는 데는 또 어때요? 또 그죠? 이거보다 훨씬 못한 책 갖다 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라요. 그것도 맞는 거라요. 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복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라요. 우리 그건 지나가면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내 거는 많은데 니는 와 그거밖에 못하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세상은 바로 이 체대와 상대와 용대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것만 제대로 잘 보면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이 무량 공덕이라요. 끝도 없는 그죠? 바로 이렇게 볼 때 진리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내 것만 생각할 때는 끝없는 생사문 속에서 아집만이, 그죠? 무지만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눈이 탁 열리고 나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그죠? 열반적정 극락의 세계인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열애장. 우리가 그 진리, 진열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서 중간 사상에서는, 그죠? 우리가 이 공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유가 행파에서는 유식을 발전시킵니다. 그럴 때 이 진열라 하는 것을 바로 열애라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장이니까 바로 진열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사상. 바로 그 유마경과 더불어, 그죠? 유일하게 세속의 제가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경전 중에서 유마경과 승만경이 있어요. 그 승만경에 보면은 이 열애장 사상이 나옵니다. 바로 일심이다. 그 원효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고요하고 또 고요하며, 그러니까 그냥 고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요하고 또 고요한 거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리 틀고 탁 앉아 있으면은 정말, 그죠? 정말 그 적정과 고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세상이 고요하고 또 고요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고요하다 하는 것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또 고요하며, 이걸 갖다 이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또 고요하며 모든 더러움이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 바로 그 일심이고 열애장이다. 그러니까 일심을 진여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열애장이다. 모든 더러움이 아예 물들기 전의 것, 없는 것. 우리가 자 본래 성품, 청정
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본래 성품은 물들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무색인지 어떤 색인지 우리가 그죠? 알지는 못하지만은 물들기 전, 오염되기 전, 번뇌 망상에서 물들기 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 견성한다 하는 거라요. 그 견성한 그것을 우리는 견성한 그 마음으로 갖고 세상을 볼 때 그는 일심이고 그 성품이 열애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 눈으로 볼 때 이거는 그죠? 우리는 생사문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내 끼 맞고 네 거는 틀리고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많이 축적해야 되고 그죠? 온갖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 모든 것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생사문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인 마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씨앗 요 일심이라 하는 요 뜻을 이 하나인 마음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요 씨앗을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바로 원효가 풀이한 열애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이 그냥 간단한 말 한마디 그렇지만은 정말 그지요. 그 열애장이라 하는 그 말을 정말 적절하게 지금 다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효의 깨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냥 고요하고가 아니라 고요하고 또 고요하며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말들입니다. 뭐 그리 자꾸 시끄럽노? 이 열애장의 움직이는 마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멸, 그죠? 이 생멸문이다. 열애장의 그와 같은 씨앗이 될 수 있는 진리, 진여 자체의 그 마음은 열애장인데 요놈이 움직이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심생멸물이다.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인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죠? 움직인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무명이 바로 뭐 한다? 무명 다음에 행이 오지요. 무명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명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열애장의 움직이는 이 세상에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놓는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생멸문이다고 그죠? 원효는 설명하고 있어요. 무음을 해가 하면 소리 안 나 싶은데. 자, 그래서 이 생멸문이라 하는 것은 진여가 선불선의 근본이 되어 우리 조금 더 읽었지 그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조건과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든 현상을 빚어내고 제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 본성은 파괴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다 나타나지만은 본질인 그 본성은 뭐하다? 파괴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므로 생멸문 속에 진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 귀신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 전부 다가 그대로 뭐다? 이 세상 그대로가 전부 다 부처인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생멸문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는 전부 다 뭐다? 진여의 씨앗이 그냥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모습 전부 다가 그대로 그죠? 진여다, 진리다. 그래서 대성귀신론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 부처하는 것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가 볼 때도 부처지만은 그죠? 그대로 존재하는 이 세상 그대로가 부처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석분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3으로 들어가면 이제 해석분이 나와요. 잠깐 요거는 요 부분부터 잠깐 먼저 보고요. 현시정이고 대치사집이고 분별발치도상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어 바른 것을 갖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대치사집 삿되고 집착하는 잘못된 것을 대치 진리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런 도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모양을 갖다가 그죠? 그 발치해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도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분별 발치 도상이고, 그래서 이 해석문에서는 이 생사문을 갖고 진여문으로 나아갈 때 바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이고, 그 보인 바른 것이라 하는 것을 갖고 삿된 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해석문에서 나오는 설명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5분 쉬다 가요.